오늘 설교는 기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책 2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책은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는 책인데 원 제목은 Prayer Can Change Your Life라는 영어 책입니다. 이 책 저자는 어느 저명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윌리엄 파커라는 대학교 교수입니다. 저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레드랜드스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고 언어치료 병리학자입니다. 여러분, 왜 대학교의 심리학자이고 병리학자가 기도는 인생을 바꾼다는 책을 썼을까요? 이 윌리엄 파커가 신경쇠약병이 걸렸어요.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못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에 파커 박사는 기도는 영적인 치유의 통로라는 사실을 확실히 체험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기도로 병을 치유하는 기도요법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를 의심하는 사람을 자기 실험에 참가시켜서 기도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실험이 있어요.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편두통, 위궤양, 알러지, 관절염, 심장병, 고혈압 등 여러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모집해서 실험했어요.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약물을 포함한 심리요법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듯이 치료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잠자기 전에 기도 수준으로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살짝 기도하고 자는 그 정도 기도하는 환자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정해진 기도처에서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기도한 그룹이에요.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험 결과가 첫 번째 그룹인 병원 치료를 받았던 그룹은 65%의 질병이 개선되었고요. 살짝 기도했던 두 번째 그룹은 질병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환자의 그룹은 72%의 치료 결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의학적 실험을 통해서 보고한 책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갖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일의 기도회를 새벽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는 우주적인 일이고 영적인 큰 일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도를 시켜서 내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칩니다.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같이 읽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이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음파로 메아리 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기도하는 담당 천사가 어디에 담는다고요? 금향로예요. 돌향로가 아니고 은향로가 아니고 금향로예요. 왜요? 너무 귀하니까.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인가 봐요. 하나님 제단이요. 금제단 앞에 올려놔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중보해서 아버지께 올리면,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결제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단순한 게 아니죠. 우주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받아서 하늘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또 천사와 내가 기도로 연결되고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사역인 것을 봐요.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책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이자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고위층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웰우드가 이제 들어왔어요. 신참 악마가. 그래서 믿는 신자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방법을 이 고참 스크루테이프가 31통의 편지로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 책이에요. 이 책에서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유혹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기도할 마음을 막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천 봉쇄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방해예요. 새벽 기도를 하자, 세일의 기도를 하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해일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기도를 하는데 앵무새처럼 생각 없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아무 생각 없이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귀의 공작일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래?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결국 기도도 못하고 일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넷째는 기도를 하되 굳이 소리내어 유별나게 할 것이 뭐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유혹해서 기도하다가 졸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는 생각을 심습니다. 실제로 기도 많이 한 사람 중에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생각나게 해서 그럴 바에야 기도하지 말자며 중단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기도에서 응답받고 이루어졌다 해도 꼭 기도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해서 하나님 병을 고쳐줬는데 꼭 기도해서 나았나? 약 먹고 나았겠지. 또 나으려니까 나았겠지. 라고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어때요? 저도 여러분도 그동안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기도하기를 쉬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 C.S. 루이스가 통찰 있는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는 게 싫어요. 기도하는 게 싫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무조건 막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기도하기를 쉬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무슨 비유로 기도를 가르치셨죠?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장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개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인정머리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없고 가난한 과부가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면서 인정머리 일도 없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들어줬을까요? 그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죠? 천만에요. 재판관은 가난한 과부 요청을 차갑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낙심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재판관이 자기를 냉대하고 만나주지 않자 또 찾아가요. 집으로 찾아가고 재판소 찾아가고 점심에는 식당 앞에 서 있고 또 퇴근하면 집 앞에 서 있고 아침 출근하려고 했더니 기다리고 있고 하여튼 밤에도 찾아가고 끈질기게 밤낮으로 찾아가 애원해요. 왜요? 자기가 살 길은 이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개무시하고 뭐 해도 이분이 해결해 줘야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찰거머리처럼 애원하며 번거롭게 하니까 그 인정머리 일도 없는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물며로 정리하셔요. 7절입니다. 7절.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으로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자꾸 찾고, 내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계속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개무시하는 인정머리 일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혼을 들어줬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당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라? 첫째,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1절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또 7절에서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고 있죠.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해봤어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항상 기도, 무시로 기도해봤어요? 우리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항상 구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을 보면 항상 성경을 읽어라, 쉬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는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이 심지어 죄라고 여긴다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일 다 내팽개치고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꾸준하게 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항상 해야 될까요? 왜 꾸준히 해야 될까요? 왜 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숨 안 쉬면 죽지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쉬면 점점 약해지더니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영적으로 힘이 없고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내가 믿는데 왜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확신이 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신앙이 시들시들할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뿐이에요. 찬송도 하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냉랭해요. 차가워요. 형식적이에요. 이일저일 분주하게 애쓰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같아요. 성령과 관계없는 것 같아요. 내 힘을 하다가 내가 지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호흡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보다도 끊임없이 지속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항상 늘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호흡을, 숨을 안 쉬다가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냥 막 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평범하게 숨을 쉬어야 돼요. 기도도 그렇게 항상 늘 끊임없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 없는 영혼은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죽은 영혼과도 같다. 그리고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과이고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다. 기독교 최고의 교부이자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도 끊어지고 우리 영혼도 점점 파래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들시들하고 믿어도 기쁨이 없고 냉랭해지고 신앙생활도 재미없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에너제틱한,
그런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늘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도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고난 닥칠 때도 기도하십시오. 실패할 때도 기도하고 성공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건강할 때 기도하고 의사가 안 된다 할 때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기도가 재미있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기도가 내 인생의 길이 됩니다. 기도가 재미있고 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숨을 쉬듯이 항상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낙심 말고 기도하라. 낙심 말고 기도하라.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should not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가난한 과부의 청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무시하는데도 또 찾아오고, 화를 내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찾아오고, 이 여자가 미치겠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이만큼 했으면 정말 떨어져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석 복권처럼 그 자리에 긁어가지고 결과가 답이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기도 응답이 더디 옵니다. 때때로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상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돌아온 소포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더디어지니까, 응답이 더디어지니까 안 되겠네,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해서, 천국에서는 기도 응답 소포를 발송했는데 기도가 취소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치인 불분명으로 천국으로 다시 백돼서 천국에 돌아온 소포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두 번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을 때,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기도해도 안 돼요. 더 어려워져요. 그때 우리는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상심하고 기도를 쉬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응답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예, 기도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기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세의 주님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쉬어버려. 낙심해. 그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가면서 어떻지요?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AI 시대가 되어지고요. 또 저 우주로 우주 왕복선이 왔다 갔다 하고요. 과학 만능주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는 미신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학 시대에 무슨 기도야? 기도는 미신적인 일 아니야? 미개한 일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무신론자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결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과학이 막 발전되고 하니까 세상이 막 더 좋아지죠. 문제 다 해결하죠. 천만에요.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가 아무리 많고 하나님께 등 돌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자동차를 보고 좋아해요. 지나가는 자동차만 봐도 자기 눈에는 자동차만 보여요. 막 종류도 외제차 종류도 다 잘 알아요. 등급도 잘 알아요. 저게 얼마짜리인데 막 사양까지 잘 알면서 자기 차도 아닌데 되게 좋아하고 막 자랑해요. 명품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명품 옷 입은 사람만 보여요. 저 핸드백 얼마짜리인데 어디 건데 저 옷을 입었어 저게 어디 건데 명품만 보이는 거예요. 또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도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어디 고쳤어 견적이 얼마 나왔겠네 뭐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특별히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응답이 없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없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며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것을 믿습니까?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들으시고 내 기도 응답 주실 거 확실히 믿습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들이면 활짝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 말고 포기 말고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항상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다 승리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